11월 달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 성의를 검정색으로 입으면서 올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 또 이 11월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우리의 결실을 셈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결실을 지금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생명의 하나님, 저에게 또 11월을 주시고 이 감사의 계절을 함께 마음 모두어 준비해 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반갑게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모여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마음 모두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더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뒤기 있으면 그 입도 그치고 내가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그를 이루신 하나님 주시고 그 대신 두고 놀리며 넓히옵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늘 이루시고 내 주의 금식 기들여 그 결박은
교동문 53번, 10편, 121편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여 임하사 저희가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저희가 건강하고 복된 날을 지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의 갈급한 심령등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예배가 회복되고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붙들려 사는 삶이 되게 성령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간 한 해 동안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연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마음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전염병을 하루속히 손을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활기차게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포옹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물을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긴 시간 동안 힘들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넘쳐나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주저함 없이 즐거워하는 헌신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목양의 사역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체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시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결혼식으로 새 가정을 이룬 조용훈 성현주 부부에게 늘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올해도 남은 2개월 온전히 하나님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슬픔을 믿으소서 예수 이름 믿으며 영혼을 얻는 기쁨을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선물이요 예수의 이름은 축복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wal로의 심통을 때에 깊이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선물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용기 크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 기쁨이 웃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선물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굵게 두고두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이 웃게 경배하며 율류군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선물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구약 성경 1022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22쪽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고난 함께 위드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11월은 예전과 달리 굉장히 포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단풍이 가득하고 날씨마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날 산책하거나 야외에 나가서 활동하기 참 좋은 날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해서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밖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 단계적 일상 회복. 한 번에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조심하면서 일상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2년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이게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또 뭐 새로운 생각지 못한 델타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그러고 변이종이 나왔다고 이게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처럼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일종의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이미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런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코로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11월부터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을 꿈꾸지요. 이걸 넘어서서 다시 예전에 그 좋았던 그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우상과 학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사관학교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역사가들은 이 흑사병이 곳곳에 만연해서 패스트가 이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서 르네상스를 비롯한 유럽의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처절한 고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비로소 자기의 근본을 되돌아본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산다는 건 뭐고 죽는다는 게 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그래도 코로나에 직접 걸린 분들은 아직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사실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지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니체의 말에 의하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강해질 그런 차례지요. 1933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실직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미리 겁낸다는 거죠.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닥친 일은 닥치는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고민해야지 막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넘어갈 일도 못 넘어간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위기의 미국을 잘 구해냈습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2021년을 이제 보내면서 어떤 회복을 꿈꾸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이르는 세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21절의 첫 낱말은 우리하고 이 문장이 좀 다른데요.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을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일부러 생각해 보면서 기억해내라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또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기억하면 거기서 회복의 길이 보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 안에서 미래의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그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강력한 힘을 가진 영향력 있는 그런 종교로 자리매김한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구두로 쭉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해서 전하고 그것을 집대성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전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죽어가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쳤어요. 이세들한테. 어떻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이 척박한 광야에서 너희의 부모들이 살아남았는지, 이제 너희들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세는 그래서 죽어가기 직전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잊지 말아라. 기억하여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녹도는 우리 땅 이렇게 막 노래 부르잖아요. 고무줄 노래하면서 부르고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까 녹도는 우리 땅이다 하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전파하잖아요.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전해라.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하에 노예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뭘 기다릴까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바벨론부터 해방이 된 그것을 기다릴까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은 기억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일. 뭘 기억하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누굽니까?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종은 누구입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종이다. 여기서 나의 종은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이상한 신들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이방과 대조할 때 이스라엘 너희들은 바로 나, 야훼 하나님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나의 종이다. 나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창조했다 너희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을 준다 하는 거죠.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이게 너희는 내 종이다.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호칭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한결같이 너희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소속돼 있다. 절대 나를 떠날 수도 나를 잊을 수도 없다. 그런 긴밀한 관계다. 그런 뜻이죠. 우리 청년들과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사무엘하 7장 18, 29절에 다윗이 자신을 나는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주의 종은 어떤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종은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충성과 겸손의 의미가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할 때는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시킨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 왕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종은 아바드에서 나왔는데 섬긴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섬긴다. 명사로는 노예란 뜻도 있지만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할 때.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뭐 세상의 종은 사람에게 속한 사람. 주의 종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하면 조금 이제 자부심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자부심이. 그냥 세상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시켜야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섬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의수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종은 자부심과 소명감이기도 하지만 유압적이고 군림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섬김의 종이죠.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받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힘들지만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가를 자기의 몸을 바쳐서 헌신하심으로 하나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리더십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리더하면은 강하게 어떤 리더가 있느냐, 뭐 앞에서 끌어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식으로 끌어갈 것인지 까지 리더십 이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제 맥스 드프리라는 사람이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그는 세계적인 가구업체 허먼 밀러 회장이었는데 그가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라는 것은 앞에서 끌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본을 보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여기서 정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나. 그런 이야기를 어제 오랜만에 이제 예전에 어떤 교우 장로님과 또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꽤 큰 교회인데 지방에서 그래도 한 100~200명 모임, 역사가 100년이 넘은 전통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목회자를 모신다고 해서 이제 한 분을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중에 두 분이 이제 후보로 이렇게 마지막 올라왔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그 목사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그분이 이제 본인이 있던 교회에서 교회 학교부터 쭉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이 옆에서 봤지 않겠어요? 얘기를 했대요. 이분은 일단 성품이 참 따뜻한 성품이 있고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열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대부분 이제 목사님 모시려고 오면 설교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그분이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시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그분의 삶이 진실하고 정말 성품이 훌륭하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겸손한 그런 분이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되죠. 40대 초반이라 젊은 목사님인데. 근데 이제 그 가자마자 코로나잖아요. 지난해 코로나인데 원로 장로님이 쓰러지셨대요. 밭에서. 원로 장로님 쓰러졌다고 전화가 오니까 목사님이 막 헐겁지겁 밭으로 뛰어가가지고 원로 장로님 입에다 대고 막 무슨 호흡이라 그러죠? 인공호흡인가요? 막 호흡을 막 했다 그래요. 젊은 목회자. 교인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그 장로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코로나 때 누가 그 손도 잘 안 잡는 시절에 남의 입에다 대고 돌아가시려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밭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그거 하나로도 굉장한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건 오늘날 뭐 코미디언처럼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고 말을 멋들어지게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주로 TV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삶이 또 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말을 좀 어눌해도 바울은 말은 되게 못했잖아요. 글은 잘 썼지만. 근데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바로 너희가 어려웠을 때 그 노예 같은 삶 속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그 앞이 안 보이는 청한 광야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 그리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요새와 같이 든든한 그런 가나안 곳을 너희가 전진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좀 힘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뜨겁게 만나셨던 그런 하나님 있습니까? 너무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나 병들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을 구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정말 순수했던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가슴 뜨거워졌던 그런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오늘 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 돌아오라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거대한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동서남북 어디를 다 둘러보아도 다 낯선 것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눈빛, 천하게 대하는 행동, 자존감이 상실할 만하죠. 이렇게 살면 뭐하지? 그런 생각이 들 만하죠. 근데 자신들 힘으로는 이 대제국을 건설한 바벨론을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버린 채 노예가 되어서 중노동도 학대도 모멸감도 다 참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을 품어야만 그나마 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희망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말에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그런 아테네 작은 섬나라 델로스를 정복하려고 강한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 이 델로스 섬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섬과 함께 당신들까지 다 목숨을 잃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델로스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굴종하면 모든 희망을 한순간에 다 부정하는 거다. 그러나 저항을 하는 순간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우리 시민이라고 하는 이 희망이 있다. 굴종하고 다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했어요. 아테네는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지배한다는 그런 영원한 법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희망이란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실현할 수단을 손에 가지고 있을 때 그때만 그게 선한 것이다. 만약 실현할 수 있는 아무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는 희망, 그런 희망은 어리석은 거다. 이런 희망은 아무리 예언과 주문을 한다 해도 기만적인 것이다. 나중에 내가 가졌던 희망이 나를 속였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 누구든지 잘못된 희망을 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아테네 사람들 말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무 수단도 전혀 가지지 못하고 그냥 막연한 가능성만 딛고 그렇게 버텨낸 적도 있죠.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꿈만 꾸다가 좌절하고 망가져버린 사람들도 있죠. 자신이 품었던 희망에 속고 또 속다가 냉소적으로 바뀐 사람도 있죠. 헤이, 세상에 뭔 그런 게 있어.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뀐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는 희망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희망 때문에 더 크게 당하고 좌절당한 사람. 그렇다면 희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쥐꼬리만한 뭐 희망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병들지 않고 그나마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희망의 근거는 뭘까요? 오늘 이사야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그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참 희망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그 정착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그 서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돌이키십니다. 그 길만이 진정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잊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들어도 망해도 버림받아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내 곁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22절에는 빽빽한 구름이 거치듯이 자욱한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가도 태양이 떠오르면 이내 겉으지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걷어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넓은 품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큰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에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명령하시는데, 이런 명령의 근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속하다 하는 말은 너의 몸값을 치르고 사들인다, 빚을 갚아주고 해방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렇게 내가 빚을 갚은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라. 멍해 같아 보여도 그게 참 자유인으로 사는 길이다, 그런 초청이면서 그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포로에서의 귀환,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벨론 세력을 꺾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돈 몇 푼에 매여서 그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냥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얄팍한 자랑거리 하나로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 없이 그저 저 바벨론만 무너지기만을 바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돌아와라, 너가 회개하고 꿇어 엎드리고.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온전히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시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뉘우쳐야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저 아무개 뭐 정치인, 저 아무개 무슨 당,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우선이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이미 하셨던 그 일들을,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찬양하자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가슴에 울림을 남겨요. 찬양은. 그래서 찬양을 막 부르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이런 얘기 설교를 많이 합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숨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도 참 많이.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찬양하라, 이 말씀은 참 많이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이 없는 삶은 메마른 삶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삶을 축제로 만들어가야 돼요. 신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더 찬양해야 돼요. 신나면 누가 찬양 안 합니까? 신나면 애들도 콧노래를 부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성현주 청년 우리 조영은 전사님이 결혼식을 이제 장로님 신권사님이 이제 전주에 내려갔어요. 가을 하늘에 잔치는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데 축가를 시작과 끝 축가를 하는데 맑은 가을 하늘에 참 찬양이 좋다.
이 어르신들이 끝까지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조금 이렇게 마음들을 모아서 죽자 이런 마음들을 모으려고 하는 모습을 지난주일에 보았습니다. 이 청년들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교회 몇 분 안 되지만 80대 90대 어르신들 마음들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오니까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놔두니까 아침에 하나 먹어봐. 잘 때 하나 먹자. 그러니까 아침밥을 저는 잘 안 먹는데 주일 아침은 안 먹습니다. 평소에는 잘 먹지만 이 떡을 하나 먹으면서 그 새 출발을 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떡을 나누는 그 마음을 기억해봐요. 무슨 마음일까요? 이렇게 기뻐하고 감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예배당에 한번 내려와 보라고 김무십사님 내려왔더니 여기 국화꽃을 막 다 여기 꽃잎을 따서 우리 김무십사님 전부 다 놔두셨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화사하고 좋은데 예배당은 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랬어요. 예배당에 국화향 냄새를 좀 풍기고 싶어요. 국화향을 굉장히 좋아하는 다시 다 망에 넣어서 국화 봉우리 저기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교우들한테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 우리 독립문교회 40주년이 됩니다. 4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정리해서 책자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서전 쓰기가 유행이에요. 부모님들 자서전 쓰기, 자기 역사 정리해보기.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그저 그렇게 끝난 그 삶의 이야기들 하나하나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대단한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소중한 나를 낳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자기 어머니, 아버지 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이제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붐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문교 40년사 안에도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성공해서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린 이야기, 땀 흘린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 하나하나 그 신앙의 이야기가 담겼으면 참 좋겠어요. 요즘은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모아지면 이게 강력한 서사가 돼요. 그냥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이게 모여지면 엄청난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됩니다. 이제 작게 시작한 우리 독립문교회 40년사도 저는 한국교회의 아주 소중한 한 부분일 거다. 그 80년, 그 90년대를 헤쳐오면서 민중교회로부터 이 독립문교회 마을 목회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들인가 하는 생각을 코로나19가 2년간 지속되면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안고 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같이 가는 거죠, 코로나와. 코로나가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이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와 이제 함께 가는 때입니다. 제가 고난 함께, 위드 코리아 이렇게 잡았는데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긴 승리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함께, 여전히 고난, 여전히 힘들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 독립문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거기에 기쁨이 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힘센 나라 바벨론 거기에 앞장서서 그 부요함을 누리고 그 우상에게로 되돌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기억하라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만나왔던 그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고백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섰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찬양하는
우리 독립문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 높여서 때로는 울부짖음으로, 때로는 소망으로, 때로는 감사로 우리가 찬양을 잊지 않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잔치를 열고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을 잡고 교회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우리는 또 다시 일어섭니다. 기억합니다. 돌아섭니다.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너는 내 종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 이루소서.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 이루소서.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귀한 분 날 위하여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11월 우리 결실의 가을 열매 연걸어가는 이제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한 해를 보내왔지만은 우리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더 든든하게,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이 두 달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계속 방역에 힘쓰면서 예배와 성경 공부 등 다시 열심을 내어서 함께 모여갔으면 좋겠습니다. 11월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시작되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오시던 또는 못 오시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40년사 준비위원회 오늘 예배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정을 이룬 성현주 청년과 조영은 전도사님 가정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로 이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 앞에 나오실래요? 네,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마음은 있지만 말 한마디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앞자리에 서시죠. 교우들 보시고. 우리 신랑 신부 이제 인사할 때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고 처음 오셨는데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혹시 인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맛있는 떡을 여러분들에게 대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결혼하면은 나라에서도 아주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하나 되어서 멋진 또 삶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 안에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귀한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영은 전도사님, 우리 성현주 청년,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모두어서 첫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들 때, 지칠 때,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앞길을 인도하시고 둘이 하나 되어 더 힘있게, 더 기쁘게 복된 인생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늘 찬양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이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은총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모두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소망 가득하게 하시고 더 나눔 가득하여 늘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41장 찬양하시죠.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가 너의 품에 속게 돼. 세상에서 어기어가 무더위로 버려다 주의 병을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게 돼. 주가 고요하겠으니 나도 고요한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2번, 3번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아서게 하시고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가기를 잊지 않는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출발하는 우리 조영원, 성현주 두 부부들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